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골방 기도회로 나아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일청년부 총회를 위하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리더를 세워 주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다 두 번째 생명의 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 찬양의 제목과 가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도착하셔서 한 우물 곁에 앉으셨고 때가 낮 12시가 되었을 때인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예수님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죠. 예수님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당신에게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곧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그런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시죠.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신앙적 질문을 제기하는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를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부분적으로 떼서 살펴봅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하여 앞에 이제 영생의 생수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여인의 실패 또는 트라우마에 관한 부분만 떼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떼서 설교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한 설교도 정당하고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강의 설교라고 하는 본문 방식으로 성경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의 전체가 함께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고민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두 번째 주제, 곧 여인의 결혼 상태에 관한 주제부터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인의 결혼 상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된 대상을 우리가 만일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언제든 배신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상이 되는 대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와 가족, 연인 또는 성공,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좋은 것이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그저 좋은 것들 중에 하나여야 할 것들이 갑자기 내 삶을 구원해야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할 때 바로 그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우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상의 가치 자리에 오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왜? 이 가치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이 가치가 희생된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질 거거든요.
이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에서 구원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붙잡고 이것을 얻어야지만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정감 또는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대상이 우리의 기대를 배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말이죠. 사실 그 우상 자체에 어떤 악의나 악령이 막 깃들어 있어서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 대상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신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인생의 좋은 것 중에 하나로 바라보았으면 좋았을 것에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상을 빼앗겼을 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죠. 왜?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신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우상에 대한 기대가 한 번 배신을 당한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그랬죠. 이 여인은 사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음란해서 남편을 계속 바꿨던 것이 아니고요.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안정과 또 사실은 구원을 찾았던 여인이죠. 그 시대에는 또 남편 없이 과부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요, 한 번 이제 버림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별로 좋지 못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남편을 만났겠죠. 근데 그 남편도 자신을 버린 겁니다. 두 번이나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운이 나빴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음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죠. 그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이걸 무려 5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어떤 이 예배의 대상에게 이 여인은 계속 버림을 받은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배신을 당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모양만 다를 뿐 같은 방법으로 그 대상을 의지하고 그 대상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우상에게 배신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우상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신을 잃어버린 자로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여기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배에 관한 말씀과 영생수에 관한 말씀은 사실 하나입니다. 제가 주일날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영생이 가장 잘 드러나고 표현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왜? 예배가 바로 영원하신 이 생명이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주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인격적으로 아는 예배, 그분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바로 생명수를 흡족하고 충만하게 마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구원의 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만 우리가 믿었던 우상들과 결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도 우상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우상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우상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끝장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우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을 바꿔주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구원과 모든 안정, 행복, 만족, 돌보심,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맛보고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요, 한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상이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우상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우상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별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우상을 쿨하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주가 아님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신이 아님을 우리는 쿨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쿨하진 못해요. 저도 많이 울면서도 내려놓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유를 경험하죠.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상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절대 놓지 못했는데, 막상 놓아도 한 50cm나 1m 정도 아래에 바닥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끝나고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았지만 그것을 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우상에게 매여 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오히려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로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인생에서 그냥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신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하고 잘 누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로 제시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징계를 혹독하게 당했는가? 성경은 바로 우상이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잠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오미와 룻처럼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도 회복시켜내시는 분이죠. 실제로 저도 그러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우상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내용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열광했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중심이자 필수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가장 절망하고 가장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우상들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샘물을 충만하게 마시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진리와 지식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 충만하게 만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던 모든 우상들을 기꺼이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를 찾아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흡족히 마시고 그 샘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벌어지기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우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러한 마음과 또 소원을 담아 우리 같이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청년부가 진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영생의 샘물을 흡족히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청년부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1청년부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1청년부의 총회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거룩하게 성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후보를 추천하는 기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후보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회장 후보를 세워 주시고 또 부회장 후보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사명의 분량들을 잘
잘 감당하는 공동체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11월 모든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장이 열매 맺는 사역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자반 훈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훈련으로 마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요일날 수능을 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 안에서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환호했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갈망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이 영생의 샘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마땅히 잘 사용하고 누리고 또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청년부에 필요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11월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특별히 일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